오늘은 우리 시험 성경 연구 방법 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적용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먼저 좀 복습해 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나눈 게 이 해석의 3대 원칙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는 게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를 다 잊어버리셔도, 다 잊어버리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세 개를 기억하신다면은 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은 사실 뭘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성경을 읽거나 또 연구할 때, 그리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이 분별할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원칙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분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할 때 많은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경을 문맥을 떼어놓고 그냥 그 본문 하나만, 그 구절 하나만 떼어놓고 보게 되면은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잘못된 해석이 대부분 여기에 걸려요. 기독교 역사상 이제 성경 해석의 오류의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 이걸 못해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많은 이제 이 불상사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성경 본문을 볼 때는 그 앞뒤로 어떤 얘기가 있는지, 그 앞뒤로 어떤 문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살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딱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중에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을 때 이 성경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면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성경을 볼 때나 읽을 때, 그리고 연구할 때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 본문의 주인공이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본문을 대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문 중심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본문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거 당연한 거를 뭐하러 더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큐티 나눔이나 이 성경 나눔을 하다 보면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본문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요. 이게요, 이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신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에서 이 본문에 대해서 나누자고 할 때도 우리 전도사님들끼리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가끔 정말 본문과 상관없는 거, 본문 어디 저기 구석에 얽혀있는 약간 뭐 오래된 논쟁 같은 거, 이런 걸로 자꾸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지향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본문에서 명확히 말하는 바,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강조점을 보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 강조점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본문에서 원래 말하려고 하는 바를 캐치해야 된다는 의미가 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본문을 보지만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약간 꼬아서 보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뭐 하나 이렇게 꼬투리를 딱 잡아가지고 약간 이제 꼬아서 보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은 본문을 색다르게 보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는 남들이 못 보는 좀 뭔가 심오한 거를 찾아내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하게 보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성경을 보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본문에 근거한 해석, 본문 중심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랑 아가서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아가서 중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참 예쁘다. 너의 얼굴은 검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참 예쁘다. 이렇게 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흠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우리의 흠과 우리의 좀 약간 아름답지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제 선하게 보시는,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그 진리가 드러난 이제 아가서 본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같이 나누는데 이제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흑인을 차별하냐는 거야. 왜 흑인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냐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은 흑인도 뭐 이렇게 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문화권에서 흑이 어떤 얼굴이 검은 것이 약간 이제 흠이 되는 사회에서 너는 비록 어느 정도 흠이 있더라도 내가 보기에 이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보려는 어떤 마음이 아니라 어떤 하나 꼬투리 잡아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성경을 좀 곡해하려는 이런 이제 마음이 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좀 이런 거 좀 지양을 하고 성경에서 원래 말하려고 하는 바,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있는 바를 중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맥 중심, 하나님 중심, 본문 중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눌 때도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DBS 모임이나 또 이런 뭐죠? 이렇게 누룩 모임 하실 때 보면은, 저는 이제 누룩 모임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제 DBS 모임 이렇게 많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본문 중심으로 안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 주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은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사라지고,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막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뭔가 이제 3나눔으로 바뀌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쯤에, 그래서 이제 중심사상은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본문의 근거에서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뭔가 나눌 때도 좀 이제 본문의 근거에서 자기 삶을 좀 들여다보고 본문이 전혀 그게 아닌데 자꾸 이거를 자기 삶에 맞춰서 이렇게 보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는 그런 태도를 떠나서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를 먼저 객관적으로 보고 이게 나한테 오늘날 뭐라고 말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방법, 이 원리가 우리 방법론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볼 때 흐름을 파악한다고 했어요. 왜 흐름을 파악하냐면 문맥을 보기 위해서, 문맥을 알기 위해서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이 길다 보면은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문단을 좀 나눌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시다가 좀 이제 본문이 너무 길어서 좀 뭔가 흐름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자기가 그냥 문단을 나눠도 돼요. 어떤 주제별로 해서 문단을 나눠서 문단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문단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굳이 문단을 나누지 마시고 그냥 통째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은 본문이 길 때 문단별로 좀 끊어서 보는 것도 한 가지 요령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하면서 하나님 중심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한다고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여기 하나님 있네, 여기 하나님 뭐 이렇게 언급이 있네, 이런 거 찾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기를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게 중심사상이랑 어떤 연관이 있을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해석적 가치를 생각한다고 했죠. 이 하나님 찾기를 한 다음에 여기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들이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중심사상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이제 중심사상인지 아니면은 어떤 이제 하위사상인지를 한번 생각해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본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과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이 중심사상이 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 어떤 이제 기계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중심사상이 뭔지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강조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조, 또 뭐예요? 반복, 비슷한 말들, 그리고 반대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찾죠. 이런 것들이 이 강조점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찾는 거고, 또 어떤 강조점은 성경에서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어떤 주제는 짧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냥 어떻게 짧게 얘기한 거에 좀 이렇게 뭐예요? 약간 그게 궁금하다고 거기에 파고드는 거는 약간은 이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성경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본문의 중심 사상일 확률이 가장 높죠. 우리가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건 뭐예요? 제발 이거를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좀 이렇게 분량별로 보는 것도 굉장히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어떤 분들은 자꾸 이 성경의 구석으로 가고 싶어요. 본문에 저기 구석에 있는 정말 어떤 논쟁거리를 찾아서 논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밝혀내서 내가 좀 이렇게 독보적으로 보이고 싶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약간 그렇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게 성경 연구 잘한다고 칭찬받으면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는 목적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독보적인 해석,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해석. 근데 사실 뛰어난 해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평범한 해석을 해야 돼요. 평범한 해석.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평범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실수를 줄이고 잘못 해석하는 이 습관들을 버리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분량이 가장 많은 부분이 평범하다고 넘어가거나 진부하다고 이렇게 건너뛰지 말고, 그 부분이 이 본문의 강조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강조점을 찾아야 하는 거죠. 이제 좀 연구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사실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방법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많이 쓰는 게 반복이랑 대조예요. 많이 쓰는 게. 그래서 여기만 익숙해져도 많은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단순히 어떤 단어의 반대말이나 단어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같은 사상, 같은 개념, 때로는 뭐예요? 같은 이미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적으로 그냥 다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찾으면서 뭐예요? 다시 이게 중심사상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해석적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심사상인 것 같다 했을 때 좀 정리를 해놓는 거죠. 이 반복을 하는 이유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를 내가 이제 캐치하고 그걸 좀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만 익숙해져도 정말 성경을 굉장히 쉽게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익숙해지면은 굳이 이렇게 펜을 들고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읽어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이 굉장히 명확하게 말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내려 가기만 해도, 여기서 이런 얘기를 중심사상으로 얘기하는구나, 쉽게 이제 단번에 캐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쉽게 더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연구를 할 때 몇 가지 이제 고려할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관찰 후가 아니라 관찰하면서 해석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어떤 분들은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관찰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냥 이제 생각 없이 하는 대로 이제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관찰 끝난 다음에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겠다 하고, 관찰한 결과를 다시 안 보고 저기 밀어놓고 이제 해석해야지,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해석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찰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관찰을 통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아까 이제 강조점을 찾고 하나님 찾기를 하면서 이 본문의 중심 사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동시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시에 들어간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간을 이거를 만약에 관찰 따로 해석 따로 하게 되면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그럼 해석 과정을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렇게 제가 이제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게 적용점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 몇 가지 자료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주석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좀 단어 사전을 참고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참고하기 쉬운 자료가 뭐냐면은 다른 번역본이에요. 다른 번역본. 조금 더 쉽게 번역된 성경이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우리 새 번역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쉬운? 우리말 쉬운 성경. 시인이라고 들어가지고 쉬운 성경, 쉬운 성경도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많이 쓰시지는 않는데 이 공동번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그 카톨릭이랑 우리 저기 개신교랑 성경을 같이 쓰자 예전에 많이 나와가지고 같이 번역했다고 해서 공동번역이에요. 근데 이제 비운의 성경이에요. 카톨릭에서도 안 쓰고 우리도 안 써요. 그래서 아주 비운의 성경을 같이 쓰자고 만들었는데 둘 다 안 쓰는 성경이 돼버렸는데 이 공동번역이요, 이 번역의 어떤 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공동번역의 이 번역하는 이 방식이 뭐냐면 의역을 하는 것에 방침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면은 설명초로 번역을 해요. 어떤 본문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공동 번역에 참여하신 이 목사님 중에 문익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히브리어 전공이신데, 그래서 구약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특별히 시편을 굉장히 잘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도 애용하시면은 굉장히 도움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약간 읽으면 이게 성경 말씀이긴 한데 약간 해설서 같은 역할이에요. 그 안에서 이미 약간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한 구절에서 의미가 잘 이해 안 갈 때 가장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우리 가지고 계시는 쉬운 성경을 보셔도 되고 공동 번역으로 보셔도 되고. 지금은요 사실 예전에 이제 개혁 개정 전에 개혁 성경 쓰셨던 분들 우리 다 비슷하죠. 우리 다 이제 개혁 성경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개혁 성경은 굉장히 단어가 어려운데 사실 개혁 개정으로 오면서 단어가 많이 쉬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쉬운 번역, 새 번역, 표준새 번역 같은 경우 보면은 초등학생들 수준의 어휘를 썼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약간 긴장해요. 제가 모르는 단어 나올까봐 약간 긴장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성경이 많이 쉬워지고 쉽게 볼 수 있어가지고 참고할 만한 구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때 대부분의 의문은요, 이 쉬운 번역을 보면 많이 풀려요. 대부분의 이 궁금증. 우리 이제 개혁개정이요, 좋은 성경 번역본이긴 한데, 이 번역한 지 1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옛날 어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좀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약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때는 좀 쉬운 번역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용어, 지명 등은 이 성경 사전이 있어요. 우리 이제 많이 쓰는 게 이 불안노에서 나오는 성경 사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셔도 되고, 특히 이제 지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지명이 익숙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명이 나오면은 이 지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도는 좀 한번 보고 보는 게 굉장히 이해를 돕는 한 가지 방편인 거죠.
이제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용어들은 약간 신학 용어들은 이제 어떻게 좀 낯설 수가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단어사전에서 찾아보고 이해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관찰하면서 바로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 이 고등교육 수준 이상을 갖췄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 딱 이해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이거 내가 지금이 아니라 해석할 때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찰하면서 뭔가, 이게 주식사상이 힘들어. 바로 이렇게, 이 느낌표가 딱 있을 때, 바로 그냥 그거를 여백을 정리해서 나중에 이제 해석할 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정리를 바로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찰, 해석, 적용 이 단계 세 개를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언제든지 해석이 될 때가 있는 거고, 언제든지 이런 거에 나오면은 바로바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노트로 할 때 이제 장점이 이런 게 있어요. 이 여백을 활용해서 바로 그 옆에 적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노트북으로 할 때는 이 컨트롤 C V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노트로 할 때는 약간 이런 좀 정리하는 게 좀 자유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이제 복습을 해보고 적용에 대해서 좀 한번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은 사실 나눌 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적용의 중요성을 한번 보시면 적용은 성경 연구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성경 연구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져요.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이 성경 연구하는 맛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 어떻게 보면은 성경 연구하는 목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심사는 다 찾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걸 적용하지 않고 그걸 내 삶으로 이렇게 흡수하지 않는 순간 이제 성경 연구가 굉장히 재미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이 성경 연구를 이제 하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 보다가 연구를 다 끝내놓고 적용하려고 하면 힘이 빠져요. 이 오랜 시간 붙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몇 번 안 하고 넘어간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 굉장히 성경이 너무 재미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뭔가 맨날 논쟁하는 거 같잖아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계속 이제 말씀 가지고 시즌하다 보면은 굉장히 지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적용하면서 묵상할 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못하더라도 적용만 꼭 하고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성경 연구 방법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제 바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적용하면은 좀 안 좋냐면은 해석이 바르지 않으면 뭐예요? 메시지를 내가 잘못 이해하게 되죠. 근데 그 잘못 이해한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적용하면은 그건 오히려 해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적용한 얘기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제 마가복음 말씀 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예수 믿는 자는 뭐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뭐 뱀에 물려도 이렇게 살아남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성경 연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자기 시험에 오는 거예요. 독사에 다 가가지고 물려보고 그리고 독을 마셔보고 해가지고 잘못된 적용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좀 잘 적용해야 되는 거죠. 이 잘 적용하려면 해석을 잘해요. 해석. 그래서 잘못된 해석으로 적용한 것 때문에 이 정말 피를 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 연구를 다르게 이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으로 연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요.
이 잘못된 해석을 지향하고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연구와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더 적용하기가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고 적용하려고 하면은 뭔가 약간 억지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약간 억지로 하고 약간 이제 강압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연구했을 때, 충분히 연구하고 말씀을 충분히 봤을 때, 보고 나서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 이제 전인의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 바른 해석 다음에 이 성경 연구를 한 다음에 하는 적용은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은 정말 이 말씀으로 내 온 생각이 가득해지잖아요. 그때가 적용하기 가장 좋을 때예요. 말씀을 이렇게 대충 보고 그냥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적용할 때는 굉장히 하기 싫어져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이 말씀에서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 계속 머리로 또 정말 가슴으로 생각하다가 적용할 때가 가장 이제 적용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 다 해놓고 적용을 안 한다는 거는 뭔가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걸 놓치는 거예요. 핵심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한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적용하기 위해서 이 묵상을 하는 건데 묵상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묵상이라 1번을 보시면 연구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듣고 깨닫는 과정이라고 해요.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 말씀을 붙잡고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은 말씀을 계속 붙잡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 연구 전 과정이 묵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묵상하라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잘 못해요. 하나 붙잡고 이렇게 실행하는 게 굉장히 약해가지고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연구에 이 틀을 주고 이렇게 본문을 숙고해보라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틀에 맞춰서 성경 본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요. 단순히 우리 어떤 지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의 영향을 주고 있대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내가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동화하게 되고 때로는 이 말씀에 감정을 이입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고 굉장히 성경 말씀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내가 정말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쭉 빨려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전에는 그냥 눈으로만 대충 봤던 구절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런 이제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성경에 시간을 많이 쓸 수. 그래서 이 성경 연구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는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면서 묵상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 묵상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가 훈련할 때 가장 이제 좋은 훈련이 성경 암송이라고 얘기해요. 암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암송도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송이 굉장히 유익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암송도 유익이 있고 성경 연구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성경 연구도 우리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이요, 우리 믿음을 자라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고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정말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정말 깨닫게 되고 감탄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요, 우리가 마치 어떤 현상을 겪냐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또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얼굴로 보는 것처럼 그런 이제 그 정도의 감격을 우리가 말씀 연구 또 묵상 중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가지 말씀을 이제 계속 이제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필 운전 중에 제가 김포공항 가는 중이었는데 운전 중에 갑자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가 이게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교리인데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런 상상을 못하고 세상에 어떤 우상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사람이 깨달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제가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비인데 하나님은 이것까지 이 삼위일체까지 우리가 나누고 싶어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운전 중에 너무 감동이 나서 근데 진짜 차에 진짜 제 차 아시죠? 그 옆에 뒤에 주자리 있잖아요. 진짜 주님이 같이 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김포공항 가는 길. 그래서 그때 되게 감동이 돼서 잊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있잖아요. 정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감동과 충격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가 깊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얼굴이 없으세요. 그죠? 영이시니까 얼굴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쳤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가장 확실한 모습이고 가장 확실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연구를 한다는 거는요, 결국에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이게 맞냐고 고민하는 게 뭐냐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맞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삶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상 중에 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우리 어떻게 어쩔 때는요, 정말 우리 삶이 꽉 막혀가지고 정말 이제 뭐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한 치 앞도 안 보이던 상황에서 이제 이게 길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면서 지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우리 이제 많이 경험해 보셨죠. 우리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내 삶을 보는 시각이 열리고, 내 삶을 보는 정말 이 지혜의 빛이 딱 비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약간 바라는 게 뭐였냐면, 그래도 이제 제가 신학교 가니까 주님이 어떻게 정말 비상한 도움으로 등록금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 마지막 날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낭만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보다가 확신이 생긴 게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여기서 등록금이 없어도 괜찮겠구나. 내가 그냥 여기서 빚지고 등록금 내도 상관없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딱 생기면서 어제까지는 뭐예요? 어제까지는 굉장히 낙담하고 우울했는데 그 하루가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돈도 없고 빚을 내야 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마음이 바뀌고 이래도 괜찮다는 확신이 드니까 이 빛이 하나 보이는 거죠.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지혜와 여유를 또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앞이 막막하고 있잖아요. 앞이 막막하고 좀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한 치 앞도 모를 때, 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풀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더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 내 삶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뭔가 낭만하는 이런 것들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로 봤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묵상을 통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묵상이라는 게 우리 적용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의 원리 세 가지를 보고 몇 가지만 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중심사상 중심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적용하라고 하면은 본문 약간 끝으로 있는 거 본문에서 이렇게 막 중심사상이 아닌데 그냥 내가 거기 꽂혀가지고 이걸 포기 못해서 그냥 이걸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막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장 최악은 뭐냐면 본문과 상관없는 적용을 하는 사람. 본문과 상관없는 적용. 뭐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뭐 본문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난 못하겠다. 원수를 미워야겠다. 이렇게 적용하는 분은 물론 없겠지만 근데 이제 뭐냐면 본문과 상관없는 적용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뭐냐니까 내가 그냥 마음에 꽂힌 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본문을 읽다가 그냥 마음에 드는 생각들 이런 것들로 이제 적용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본문에서 중심사상을 찾아내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중심사상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중심사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사상 중심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 중심적이야. 이게 뭐 이기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을 본문을 읽을 때 자꾸 다른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그래 그 사람 그때 그게 잘못된 거지. 그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이제 목회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본문을 볼 때 이제 항상 설교를 생각하니까 그래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성경을 보는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말씀도 주일에 나누지만 성경을 보는 건 뭐라고 했어요?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말씀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보라고 주님은 말씀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라고. 다른 사람의 흠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이제 뭐 이렇게 모자른 부분을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을 보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보고 너 자신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보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 말씀에서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했어요. 말씀을 보는 게 뭐냐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중심적으로 본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해서 어떤 말씀을 볼 때마다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일부러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옛날에 큐티 할 때 이거를 이제 많이 강조를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실천사항을 적으라고 하라는 거예요. 큐티 할 때. 근데 이제 큐티를 매일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일 할 때 좀 피곤했던 게 뭐냐면 말씀 보다가 뭘 해야 될지 꼭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 하나씩 생기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나중에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한두 번을 하게 되는데 매일 내가 해야 될 거를 계속 말씀 보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꼭 내가 어떤 실천사항을 적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물론 어떨 때는 내가 급히 해야 될 일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급히 해야 될 일이 떠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적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정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고, 내지는 또 어떤 감동이 있었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대충 적었는지 알려면요, 내가 적은 거를 다음 달이나 한 3일 뒤에 읽어보면 알아요. 3일 뒤에 읽어보면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적은 게. 그게 뭐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시간 때우려고 적은 거예요. 근데 이제 3일 뒤나 일주일 전에 내가 그걸 읽었을 때요, 여전히 감동이 되고, 또 그 시절이 떠오르는 이 적용들이 있어요. 그게 그 상황에서 나에게 맞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쓴 거 내가 읽어보면은 딱 티가 나죠. 아, 이때 진짜 하기 싫었구나. 티가 나는 적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적용을 읽어보면 어때요? 그때 내가 그랬지.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셨지. 이렇게 추억을 주는 적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적을 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약간 느낌이 약간 일기 쓰듯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일기 쓰듯이.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내 예전의 생각은 이랬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적어본다든지, 내지는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좀 1, 2, 3, 4로 적용해본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 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어떤 일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이 들었다는 거를 좀 적어서 정리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내 지금 상황과 내 환경과 지금 내 자신의 어떤 관심사에 맞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몇 가지 참고할 점들만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하위 사상을 전공적으로 삼아 적용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본문 연구를 끝내면은 정리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중심 사상이 나오고 하위 사상이 1, 2, 3, 4로 나오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전공적으로 삼기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위 사상으로 잡은 이제 1, 2, 3, 4에 하나씩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적용할 때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적용점, 간단한 적용점,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힘써야 되는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요, 정말 급하게 해야 될 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 예전에 이제 설교 말씀을 듣다가 어디 돈을 보내야 될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 끝나자마자 가서 돈을 붙인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좀 끌면은 제가 돈을 안 붙일까봐, 돈 보내니까 좀 마음이 식을까봐, 이거는 내가 지금 안 하면 못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 끝나자마자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나와서 이 ATM에 가서 돈을 붙이고 다시 돌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급하다 했을 때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거기에 또 강박함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의 실천사항을 다 적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좀 뭐 하고 싶다 생각이 들 때 정리를 해보는 거고,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내가 좀 이렇게 사는 게 내 어떤 방향성이라고 여겼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좀 이렇게 사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보면서 신자의 삶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야고보서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저도 이제 말씀을 보면서 신자의 삶이 이런 거구나 배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도 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방향성을 잡아야겠구나, 내가 좀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적용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이제 적용할 때 세 가지, 우리 DB에서 보면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적용하라고 이제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은혜와 교훈. 본문이 나에게 주는 은혜와 교훈이 무엇인지 1, 2, 3, 4로 정리해보고, 두 번째로는 책망.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깨닫게 된 내 죄나 또 돌이켜야 될 모습을 적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요, 사실 이렇게 이 책망의 메시지를 들을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자주 우리는 찔리게 돼요. 성경 연구를 하면서.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성경을 유심히 읽을 때 성경도 나를 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나를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스스로 보지 못했던 죄가 드러나고 내가 이제 별로 대수롭지 않았던 모습들이 말씀에서 이렇게 툭툭 찌르면서 이런 것들을 비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는 거야.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회개할 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부분은 뭐를 하는 거냐면 앞으로 이제 내가 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실천 사항들,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나 계획들을 이제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나중에 더 말씀 보기가 싫어져요. 근데 이제 좀 자연스럽게 내가 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숙고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의 주요 영역들이 있죠. 이런 것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내가 이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개인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주로 내 마음가짐이나 내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나 또 내가 생활하고 있는 회사, 학교,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적용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눴는데요. 한 10분 정도 쉬고 또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할 부분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적용을 이제 실습하는 거기 때문에 중심 사상이랑 하위 사상으로 정리하는 거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중심 사상까지만 찾았다면 이제 하위 사상, 그 중심 사상을 떠받치고 있는 이제 설명들이나 어떤 강조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 세 가지 1, 2, 3, 4로 이렇게 찾아서 이 중심 사상과 그 밑에 이제 하위 사상으로 본문을 정리해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은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한번 아까 이제 제가 우리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은혜와 교훈, 그리고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세 단계로 나눠서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은혜와 교훈은 본문을 통해 얻은 감동과 교훈을 정리해보는 거고, 좀 내가 본문을 보면서 바뀐 생각이 있다면 내가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 본문을 보니까 내가 좀 이런 부분들을 배웠다,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망은 본문을 보면서 좀 내가 회개해야 될 점, 내가 돌이켜야 될 점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도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계획을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좀 생각해보는 거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없으면은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이 세 가지를 기계적으로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억지로 안 하고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적용을 좀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좀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시고 적용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도 없으면은 이제 넘어가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떤 부분을 하다 보면 뭐 책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뭐 억지로 그거 짜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비워두시고, 근데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내가 반성해야 될 거.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내가 이 성경 연구, 이 본문을 성경 연구하면서 떠올렸던 적용점들을 정리해보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보면서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한번 같이 한번 여기까지 적용까지 한번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본문이 어렵지 않죠? 분명히 말하는 바가 있죠? 본문에서 말하는 중심 사상이 뭔가요?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또
본문에서 주요학교에 말하려고 하는 바는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이죠. 이 중심 주제가 앞에 딱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친절하게 하위 사상들을 짜르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제 본문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할 때는 이제 다 종합해서 제가 말을 바꿔서 이렇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절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산 제물이 뭐냐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어있는 어떤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왜냐면 자기를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아서 드리는데 이게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영적 예배.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적 예배만 받으세요.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제물, 살아있는 삶으로서 드리는 삶을 예배로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이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이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게 중심 사상이라는 게 너무도 명확한 게 우리가 접속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언어 영역 배울 때 아주 이제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런으로 나오면 동그라미 치라고 했어요. 수능 배울 때. 왜냐면 그게 결론이니까. 그런으로 뒤에 나오는 게 결론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하죠?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하위 사상이 될 수 있죠. 그렇게 하신 분 있어요? 네, 고개를 많은 분들이 끄덕이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있는데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렇죠.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면은 약간 좀 추상적인 거예요. 그죠? 세상이 뭔지를 잘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한국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나? 아무튼 안 산 사람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한국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추구하는 욕망과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죠? 3절부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4절 보시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몸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얘기해요. 예언, 믿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근데 여기서 은사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각자 다른 역할. 각자 다른 역할이 있는데 다 귀한. 그죠? 근데 이제 문맥으로 보면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게 왜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아까 중심사상에서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야. 그리고 또 이 하위 사상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자기 받은 은사대로 지체를 섬기는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 이게 이제 그래서 이 하위 사상이요, 어디 들어가 있냐 아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 본문만 떼어놔서 하면은 각자 은사대로 섬기십시오,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내 은사는 무엇인가 막 고민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은사를 사용해서 지체를 섬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좀 다르죠. 이것만 떼서 보는 것과 이 맥락 안에서 보는 거는 약간 메시지 결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지체를 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지체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좀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어디 시상식에서 1등한 다음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지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한몸된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체를 섬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사를 이렇게 볼 때, 은사는 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을지 고민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뭔가 섬겼을 때 내가 이제 주로 섬기고 싶은 분야가 있잖아요. 내가 또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은사인 거예요. 은사. 다른 사람한테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나한테는 눈에 꼭 들어와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 보고 이거 하라 이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은사를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제 은사가 있어도 사용을 안 해요. 왜 그래요? 거기서 이제 은사랑 재능이 뭐가 다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은사는 지체를 위해서 쓸 때 발휘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재능은 뭐예요? 재능은 자기를 위해서 쓸 때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안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은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근데 이제 나한테 맞는 은사가 뭔지 굳이 찾을 필요 없는 게, 우리 사람이 각자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지체를 섬기려는 마음만이 있다면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분야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다 내 은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지체를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게 사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기서 그래서 2절에서 또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이 새 마음, 이 변화가 뭐예요? 내가 지체로서 살고자 하는 거. 지체라는 게 뭐예요? 몸의 일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몸의 일부분으로 다른 사람을 또 내 지체로 여기면서 사는 게 이 마음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뭐 재능이 있다, 이걸 봉사하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얘기할 때 은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 얘기. 그래서 은사로서 지체를 섬기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은사 얘기뿐만 아니라 10절부터 보면 어때요? 또 굉장히 공통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얘기들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죠. 또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을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 주를 섬기는 거. 또 12절도 중요하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환난 중에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중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는 거죠. 또 13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은사라기보다는 이제 모든 성도가 갖춰야 될 수양이라는 거죠. 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이제 손 대접하는 건 뭐예요? 이건 이제 모르는 단어죠. 이러면 이제 모르는 단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제 시험 번역을 보거나 찾아보니까 손 대접하는 건 이제 손님 대접하는 거죠. 손님 대접하는 거. 근데 이제 손님 대접하는 게 이 신약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낯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갈 때 이제 또 하나 요구되는 태도가 뭐냐면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좀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그네는 특별히 나그네는 어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약자잖아요. 그랬을 때 좀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손 대접하기 힘들어요. 또 나그네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내가 대접했을 때 뭐예요?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약간 그런 거 계산할 때 있지 않나요? 에이, 저만 그런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이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런 계산이 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내 본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베풀라는 거죠. 손 대접하라는 거. 그래서 이제 받을 거는 염두에 두지 말고 그냥 그 자체로 귀하게 진심을 다해서 대접하라는 거죠. 이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렇게 막 고지론 같은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나가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지체를 살아가고 지체를 섬기고 지체를 위해서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중심 사상과 이 하위 사상인 거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이제 해볼 때 좀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지체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훈과 은혜를 얻을 수가 있죠. 또 책망도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내가 그동안 섬기는 거에 좀 약간 좀 이렇게 멀리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이런 거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좀 내가 의수되는데 내가 좀 이렇게 뽐내려 하는데 나의 재능을 낭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은사를 이제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저도 이제 가르치려면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할 때는 앞에 서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앞에 서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설교해야 되나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그때쯤에 이 말씀을 볼 때 많이 좀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성질하고 주신 직분이고 은사인데 안 하겠다고, 내가 좀 낯가리는 것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는 건 뭐냐. 근데 그때 좀 많이 반성하고 지금 이제 언제든지 앞에 서려고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반성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 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대해서 또 적응해 볼 수 있죠. 내가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은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은사를 개발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근데 선물은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선물을 이렇게 막 열심히 훈련해서 개발하지 않잖아요. 선물은 뭐예요?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라는 말은 틀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훈련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음악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뭐 연습을 안 했는데 뭐 기타를 칠 수 있다거나 노래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과 음악에 재능 없는 사람이 연습한 결과는 달라요. 제가 많이 음악에 재능이 제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는 그 은사를 잘 가꾸고 더 훈련해서 더 유익을 많이 끼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잖아요. 잘 가르치는 거는 이 좀 하나의 뭔가 또 책임이 있어요. 뭐예요? 잘 가르치려면 먼저 자기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야지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은 이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는 특별히 또 태도를 요구하죠.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게으르면은 굉장히 이제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지도자가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이제 힘들어지죠. 그래서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뭐 어떤 그 받은 것으로 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잘 가꾸고 이 소중히 연단하고 그래서 더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이제 더 연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은사를 정말 잘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좀 계획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효율적으로 사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걸 정말 잘 쓰기 위해서 좀 내 인생을 더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더 효과적인 그리고 더 확실한 유익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섬기려고 오늘부터 좀 요리를 연습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또 얼마나 제 인생이 낭비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겠어요. 제가 없잖아요. 그 요리 쪽에 뭐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로 내가 내 인생을 투자하겠다 이런 것은 좀 인생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좀 내 은사를 어떻게 잘 발휘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좀 계획해보고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살아야 내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지체들을 도와야 될지 좀 더 계획해보는 게 우리가 이제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의 인생을 좀 정해볼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향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까지 한번 같이 실습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적용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하든 간에 조금 해석이 미진하더라도 그 반드시 그 시간 안에 적용까지 끝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 연구를 마쳤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적용을 했을 때라야 성경 연구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적용을 반드시 하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9주에 걸쳐서 10주까지 했는데 9주에 걸쳐서 우리 쉬운 성경 연구 방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이제 다음 4월달부터는 좀 이제 구속사를 하려고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구약의 역사 이런 거 이제 주일 예배 때 잘 못 나누는 것 같아서 구약의 역사를 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3월 때도 우리 같이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기도할게요.